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이고 또 부흥사인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이 목사님이 감리교를 설립하는 일들을 행했는데 이 목사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 전도 열정에 살았던 그런 이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임종하게 될 때에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정말 그 쇠진한 몸을 의자에 앉아서 약 1분 동안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은, 최후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론하게 되었어요. 이제 뭐 거의 임종 직전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들어놓아서 마지막 숨을 막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들고서, 그러고서는 누워서 남겼던 말도 또한, 가족들을 향해서 남겼던 말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냥 옆에만 계시고 곁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관계들의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어떠한 뭐 일들을 만나든, 과거에 있던 현재 일어났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또 앞으로 일어날 어떤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라든가 뭐 형통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늘의 천사들도 죽음도 생명도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시는, 성도의 편이 되어 주셔서 또 모든 일을 성도를 위하여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28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8장 28절 29절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지만은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할까요? 29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제가 먼저 읽고 29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우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라고 29절에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예배서 1장의 내용이죠.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라고,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미리 아신 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 성경 공부 때도 공부했던 내용들이지만은요, 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떤 과정들로 일평생을 이끄시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서정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3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성화의 가정을 불러주신 자들을 거듭난 성도를 의롭다고 칭히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성화의 가정들을 쭉 일어나가게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고 또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8절부터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 우리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를 바로 28절부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유를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이유를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기서 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면 우리 가정법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런 가정법이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30절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왜? 무엇에 근거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고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유익이 되도록, 가장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어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특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7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이고 8장 넘어가면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특별히 7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내 영혼이 거듭났을 때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로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죄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죄와의 투쟁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요, 비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칭의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의롭다고 이미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고 죄악의 요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7장에서.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또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겪는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다 입에 찬송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믿음 생활을 안 한다면은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이죠. 뭐 그러고 할 필요 없잖아요. 집안에 앉아갖고서 말이죠, 편안히 앉아서 TV나 보고 앉아있거나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겪는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되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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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특권들이 주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물이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인간이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때로는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공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를 해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넘어져서 완전히 거꾸로 뒤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또 내 자신과의 죄악과의 영적인 투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알게 모르게 영적인 싸움들이 있고 공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를 삼키려고 에워싸고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역사하고자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전쟁사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볼 때에도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8장에 보게 되면은 역대상 8장 6절 13절에 보면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다윗처럼 많은 싸움을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장수로서의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는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8장 6절 또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 생활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적으로 볼 때나 수적으로 보거나 또 이 군사력으로 보거나 말이죠. 아주 열등한 가운데 이 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위에서의 공격을 받고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본다면요, 아사왕 때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굿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사왕을 남아국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거의 뭐 전력이라든가 또 이 병력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 모든 이 군사적인 모든 무기라든가 병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될 때 반밖에 되지 않는 열세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한 전쟁인 것이에요. 더구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기갑사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전차를 끌고서는요, 그리고 300승의 병거를 이끌고서는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군사력을 볼 때에도 아사왕에 속해 있는 남왕 유다에 속해 있는 군사력은 50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사왕 때 부강했지만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치러 나갈 때에 아사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싸움을 싸우러 나와 싸우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서요, 나보다 강한 존재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공격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이 굿사람 세라와의 싸움에서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31절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에, 대적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대하여서 마주대하며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독생자 예수 이름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공급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대적의 공격을 받게 될 때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오늘 이 33절 34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34절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33절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 살펴본 내용인데,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곤고한 삶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줄 거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한탄하는 일들을 통해서 로마서 기자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말씀을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넘어질 수도 있죠. 쓰릴 수도 있어요. 넘어져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강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9장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밖에 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율법이라는 거죠. 원문상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은요,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느냐,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고 또 죄에서 구원받느냐,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율법,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율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냐는 것을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하셔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3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떠한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스가랴 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면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직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 일반 사람들의 직분보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직분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불에 끄스린 나무 같은 말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서는 있는데, 그 옆에 옷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의로운 어떤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깨끗한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이 아니라, 정결한 세마포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이죠, 더럽고 누더기가 된 그런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우편에서 누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고소합니까? 고발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 옆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의 그 존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고 송사하는 자예요. 고발하고 송사하는 자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고 됐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삶의 일들을 보십시오, 저 허물과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고발하고 송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니까 송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대장이나 돼갖고서 말이지, 그 행위가 말이야, 그게 뭐냐 말이야. 그래,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은 말이야. 그래서 삶의 행실을 가지고서 나를 제사하는 일에 그것을 주관하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느냐 말이지. 여호수아야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오히려 송사하고 정죄는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스라엘을 택한,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살펴봤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자들인 거예요. 예정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에서 막 끄슬린, 불에서 끄슬린 나무가 뭐 볼품이 있겠으니까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대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머리에 이 멸루관을, 정한 멸루관을 씌우게 하시는 일로 해서 여호수아의 직분을, 대장 여호수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 무죄를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3,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이 보혈의 피로써 우리 모두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기도를 간구라고 표현하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고 표현하잖아요.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감사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죄로 인한 자괴감에 붙들려 있을 때에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막 지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허물된 모습을 볼 때마다 말이야, 야,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말이지. 물론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통회하는 심령 안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한 순간이나 가면 이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는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삶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은, 너희 나의 백성들은, 나의 자녀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의 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피곤한 순간이나 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화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혈의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또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무엇도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자가, 끌어낼 수 있는 존재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영물이든 어떤 천사든 어떤 사건이든 어떠한 일들이든 간에,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든 말이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36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말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교독합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앞서갑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이라든가 호세아 11장의 말씀,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우리 잘 여러 번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들인데 기록해 두시고요, 집에 가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우선 11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1장.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들을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부인같이 두겠느냐?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희가 사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의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에브라임의 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브라임을 표현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11절부터 이 11장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때부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도 자꾸 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셨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패역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에 보니까 마치 내게서 물러가며 패역한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멀리 가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내 백성의 모습을 볼 때 마치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는 그런 백성들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계속 참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그들의 패역함들을 계속 품에 품으시고 안으시면서 말이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심하고, 오직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시겠어요, 결심하고 하나님께서도 물러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 뭡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놓아버리겠냐는 거예요. 그 멸망한 자리에 버려두겠냐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놓아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너의 모습을 볼 때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로요. 하나님이 포효하시는 소리라도,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소리를 바라시더라도 그들을,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 벌써 너희를 버려도 수없이 버려두고 너희를 놔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7장 14절 19절의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이 말이죠, 그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탐심의 마음을 따라서 탐심의 길로 행하는 그런 배역한 삶을 여전히 행한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의 탐욕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배역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를 언제까지 때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작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단이나 보셨겠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진노함으로 계속 오랫동안 화를 내거나 진노만 계속 퍼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매를 때리기도 하시잖아요. 매를 쉽게 때리지는 않으시지만요, 두고 보고 시다가 안 되겠다, 너 좀 혼 좀 나야 되겠다 할 때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건 사랑이 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탐심의 길을 따라 욕심의 길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버이 심정, 그보다 더, 어버이 심정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 어버이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는 어떻게 해요? 아, 나라 부잣집안에 이내를 끊어버려, 호적 박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자녀를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속만 타고 있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 탐욕의 길로 계속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탐욕의 길로 가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왜? 그러면 끝장나버리니까.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배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든 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 적용해 본다면요, 이렇게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은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35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합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를 드실 때도 나를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치시키고 있는 기가 죽게 만드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 짓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눌리지 말고 박차고 떨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담대히 선언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나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송사하며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담대히 선포하며 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